오늘은 이제 주현절입니다.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항상 서로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연초에는 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인데 이 주현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현절 성경 본문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상 밖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 탄생의 의외성을 말합니다. 우리 화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잘 알지만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게 의외성이에요. 인간이 세워놓은 질서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전과 역전이 있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도 역설적인 가르침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큰 힘과 권력, 군대를 가지고 오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승리자의 승전가의 어떤 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저 베들레헴 시골 말구유,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30년 동안 그것도 목수일을 해서 당시에 목수는 별 볼 일 없어요. 목수일을 하다가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초라지만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직업이 대체로 뭡니까? 다 어부예요. 요즘에는 뭐 어부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 뭐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어부 뱃놈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멸시를 했는데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뱃놈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모습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시대 배경이 어느 때입니까?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의 자손이에요. 이두메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팥죽을 팔아 넘긴 자손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늘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은 3번에 걸쳐 지어져.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고 그리고 파괴가 됐다가 그 다음 이제 포로 복귀해가지고 좀 짓다가 그리고 또 파괴가 돼서 이제 남아있는 지금 이제 그 성전이 좀 남아있죠. 이게 이제 헤롯 왕 때 지은 건데 헤롯 왕 때 지은 거지만 70년에 또 대부분 또 파괴가 돼서 지금 내려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었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이제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알았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 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살고 해방이 되었지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자주 우리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혹은 뭐 대만에도 건너왔을 수 있죠. 일본에 가서 산다고 해서 해방이 돼 다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던 사람들은 일본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고 대부분 사람은 그 땅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그 고대 바벨론 지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들어는 봤겠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왜?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 알죠. 에스더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포로로 해방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뚫고 신앙생활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에스더서입니다. 거기도 보면 굉장히 어렵죠. 뭐 민족이 몰살당한 위험도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사들도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아니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성경책에 친숙했습니다. 더더욱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발람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집중했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바로 메시아 도래, 뭔가 큰 사람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는 것을 그들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에 이 멀리 떨어진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근데 이 박사들이 이상하게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줄로 알았을 수 있죠. 자기들도 느꼈으니까. 그래 와서 물었는데, 그 물으면서 자기들 온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했어요. 여기 소동했다는 말이 원문에서 보면 당황하다, 혼란에 빠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은 항상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이 메시아 탄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 소동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급기야 이게 누구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하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이죠. 천주교에서 교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죠. 아주 정통한 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바로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에게 헤롯이 물었어요. 너희들 종교 전문가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를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헤롯 왕은 그렇게 알았지만 아기 예수에 대한 적대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는 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아기께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죽이려는 자신의 추악한 음모를 은폐하는 바로 그런 경건을 가장하고 있는 거죠.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이곳까지 온 이 동방박사들은 진정성 있는 경배를 했는데 이 헤롯은 살기 가득한 마음을 숨기고 내가 아기께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 경배가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현절을 맞았습니다. 주현절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찬양대 이 제목이 뭐였죠? 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주현절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방박사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결단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치적이고 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대감이 일어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다 하는 거죠. 이 마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된 대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는데 근데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언된 것도 알았고 태어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유아 학살에 동조를 했습니다. 방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는 반드시 적대자가 있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미움이 따라붙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거짓과 술수로 거세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뭔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사랑을 해보지만 그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질서에 적응이 된 사람들은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왜? 힘을 쓰면 자기가 당할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미움을 받기 싫어합니다. 누구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신자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저 사람들처럼 우리의 기득권,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 그리고 재물과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난, 물론 이 사람 베들레헴 강자가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길을 떠난 이 박사들의 여행은 말씀을 찾아 떠나는, 말씀을 찾아 나선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 보세요. 큰 별이 번쩍번쩍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로 큰 별이 번쩍번쩍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하디 흔한 별처럼 그런 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번쩍번쩍 그래서 모두가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별과 똑같은 정말 흔하디 흔한 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들은 흔한 별을 하나 봤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별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예언을 성취시키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상 그 별에 대해서 연구했을 것이고 늘상 메시아 이 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책에서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별이 떠올랐을 때, 늘상 별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을 자리가 아닌 어떤 자리에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저 별이 그 별일 거다, 그들은 확신하고 그 별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숱한 고생과 희생, 그리고 어려움과 환난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크게 잡아 400km입니다. 그 1000km가 되는 길을 우리가 아는 대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일단은 다 이 사막이에요. 사막은 낮은 무진장 뜨겁고 40도를 더 올라간, 그리고 밤은 무진장 춥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험한 산도 넘었을 것이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사람이든 두 사람, 한 사람, 10사람 관계없이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리고 만나고 경배하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진리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살아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말씀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 하면 우리는 그 후에 조용히 떠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 이대로 새해에도 살려고 하면 그런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로 말씀의 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경배하는 신실한 삶은 제가 목사라고 해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이 율법학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장소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신앙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베들레헴에 태어났나? 그런데 이들은 알아볼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인 이 기득권, 자기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 이것을 지키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지정의의 종합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 하나 없이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 말씀을 외우고 그래서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냥 그것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차가운 지성은 오히려 기회주의적이고 냉혹한 인간을 만들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출신의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별만 보고도 왕의 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나심인데 초라한 구유의 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면 이거는 아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초라한 아기를 보고도 그가 구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선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 보느냐 못 보느냐는 우리에게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별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기심과 헛된 망상의 구름이 그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별은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그 별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의 이웃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관찰하던 이방인 이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도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 예루살렘에 있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 광야에다가 혹은 저 어딥니까? 그 들에서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들 다 없는 사람들 다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목동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목동은 그래도 유대인이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 방방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사실 늦게 한 것이 굉장히 부끄럽죠. 제가 목사인데 어떤 일을 저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늘상 손가락질하고 저 신앙 없다고 욕했던 그 사람이 먼저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 반대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제시합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다른 민족의 왕으로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들어놓고도 심지어는 자기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언서에서 선지서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대신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늘 교회에 발을 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섬기고 있다. 이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찬양 제목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도 경배하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를 해 주십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울지 모르죠. 왜 모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도 사실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오래 믿었다, 많이 믿었다, 내가 직분이 높다. 그런데 사실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뭡니까? 유대인 먼저 그리고 이방인은 유대인으로부터 이것이 복음 전달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면 성경 항상 거꾸로였어요. 항상 거꾸로였고 이방인이 먼저 칭찬을 받았고 먼저 믿었고 이방인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구원이 먼저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유대인을 시기하게 해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유대인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방인을 사용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충실함으로써 먼저 믿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가 오래 믿는 여러분 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이제 와가지고 저짓하지? 지가 뭐 우리 교회를 안다고, 뭐 예수님 안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 1000km가 넘는 길을 와서 경배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유대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권력,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는 배제가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욕하고 저주했던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하고 더 열심으로 섬겨서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초라한 마국간에 천의 수줍은 몸에 가난한 목수를 양부로 두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무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자리에 그리고 높고 높은 사람들만 성공했다고 그들만 껴안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불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아들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처럼 우리도 별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도 교회표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고 그 살아있다고 하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으로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 걸어갔던 그 별을 우리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이 주현절에 이 가슴 뜨겁고 순결한 고백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